자, 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는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가슴에 새기겠다 하는 마음 가지고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같이 마음을 모두어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트라우마를 스티그마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주모에는 거룩한 상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칸이 적어서 다 쓰지 못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상처를 가진 자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의 현장에서 경험을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사고와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함께 어우러져 사는 그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은 나의 삶에 그런 생기를 불어넣어지고 삶을 의욕적으로 살고 그리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경험들은 나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나를 소극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나를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불안해하는 그러한 이제 감정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험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 있게 당당하게 큰 소리로 밝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져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나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소극적으로 살고 우울하게 살고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가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트라우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경험에 의해서 생겨진 상처,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무한 그 제주항공 사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어졌죠. 그래서 그들은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야 하고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처럼 씻을 수 없는, 이제 아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에게는 일평생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상처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 상처가 그들을 찌르는 거예요. 그 상처가 그들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좌절과 슬픔 가운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못해서 이렇게 살기는 사는데 먹어도 행복하지 아니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고 좋은 일을 봐도 웃을 수 없는 그런 감정 속에 묻혀서 매여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그 사람들은 이 상처가 치유가 된 모습을 가져요. 그래서 자유한 모습을 가지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밝게 살아요. 상처가 찌름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에
갇혀서 살지 아니하고 그들은 환하게 밝게 살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준비하신 깜짝 놀랄 만한 서프라이즈는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며 사는 인생과 아무런 꿈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전혀 이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천국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이제 누릴 수 있고 그리고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들은 상처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스티그마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로 인하여서 갖는 상처입니다. 스티그마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주인이 내 소유다라고 낙인을 찍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옛날에 목축을 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서 내가 기르는 양, 내가 기르는 그러한 소, 내가 기르는 그러한 말들이 있으면 이거는 아무개의 것 하고 이제 그 낙인을 찍어서 그것은 나의 소유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스티그마라는 것의 복수형인 스티그마타는 어떤 뜻이냐면 예수가 십자가를 질 때 예수에게 나타나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의 몸에 나타나는 흔적을 스티그마타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스티그마타, 성은 거룩한 상처, 영광스러운 상처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타났던 성은 거룩한 영광스러운 상처인 그 십자가 예수의 흔적을 내가 내 몸에 갖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아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기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곤란함이 찾아오고 불편함이 찾아오는데 기뻐한대요. 내가 너희 때문에 받는 괴로움 기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제 걸어야 될 고난의 길이 있다고 한다면 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걸어갈 거야. 내가 그것을 감당할 거야. 이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보십시오. 예수를 정확히 만난 사람들,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정확히 만난 사람들은 거룩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의 조건은 세 가지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가 자기 부인 아닙니까? 자아를 파쇄하는 거죠. 자기의 육체의 욕심들을 다시 내려놓는 것이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데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이건 뭐냐면 고난이 없이 영광의 길에 이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참여하고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걸머야 될 십자가 길다고 무겁다고 내려놓지 아니하고 이제 그것을 기쁨으로 지면서,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요? 예수님이 걷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걷는 방향으로 따라 걷는 것이 제자가 되는 조건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정확히 만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길을, 십자가를 걸머지고 주님이 걷는 그 좁은 문, 좁은 길이지만 생명의 길을 따라 걷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당시에 사도행전에 보게 되니까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교인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어요. 왜 그러냐면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봐도 별종처럼 보여진 거예요. 이상한 집단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하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를 수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죄를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하셨어요. 그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이제 그 구약 선지자가 얘기했던 베들레헴에 나게 될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 예수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이름을 불러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자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예수가 구원자라고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따라 걷는 사람, 예수를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구원자로 모신 그 사람들은 이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일 속에서 상처를 받고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원하지 않는 사고와 사건을 상처를 입는 모습을 갖는데 그 상처를 다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처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두려움과 그 불안함을 다 극복한 모습을 갖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쥐뿔도 없네, 갯뿔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찍찍찍찍 다니는 쥐는 뿔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제 걸어다니는 이 네 발로 다니는 그 개는요 뿔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을 때 갯뿔도 쥐뿔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볼 때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돈도 없어, 그리고 권력도 없어, 건강도 없어, 그리고 뭐 지식도 없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족하고 모자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요. 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하다고 이야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진리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예수가 말씀하셨어요. 예수가 진리십니다.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모시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이 다 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 그가 채찍음하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 멋대로 살았어.
지 생각대로 살았어. 지 방법대로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제 모든 걸 감당하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자유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에 매어져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이 상처의 아픔과 여러분 이 두려움과 불안함에 매어져 살지 아니하고 나는 자유해 라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죽음 앞에 두려웠답니다. 세상의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죽으면 어떡하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떨지 않아요. 왜요? 죽으면 천국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남겨뒀으니까 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삶을 사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급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 안에, 예수 안에 이 자유함을 누리시고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께 그렇게 이제 힘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요? 예수를 추종하며 삽니다. 예수를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작은 예수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을 본받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고자 노력하고 예수님의 행동을 쫓아 행동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3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요즘 귤이 많은 철이잖아요. 귤 열매를 맺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건 사과나무야, 이건 포도나무야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귤을 맺으니까 당연히 열매로 나무를 아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요,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오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이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이네, 이 사람이 저 북한 출신이구나,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의 억양 속에 그 지역의 특색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길게 이야기해보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은요, 입을 열 때마다 땅의 것을 말하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입을 열 때마다 육신의 건강과 출세와 성공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말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사람 입을 열 때마다 이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표에 대해서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인 됐다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서로 격려하시는데 예수님처럼 삶을 살자. 예수님처럼 삶을 사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까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했지만 나를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고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 산상수훈 가운데 내용이잖아요. 제자들에게 주신 내용이에요.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산에 오르시니 나오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가운데서 2차 갈릴리 사역을 하시면서 그때의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하신 보석과 같은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빛으로 소금으로 삶을 살아야 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를 거룩한 상처로 바꾼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첫 번째, 사람 앞에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이야기하죠.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이냐?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이 말씀합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이고 이제는 예수 믿은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분기점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이전을 주전, BC, Before Christ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을 주후, 그래서 AD, Anno Domini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분기점이 됐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 그러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참고 성경 구절로다 앞에 자막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15절을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었느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비추셨다. 이게 창세기로 돌아가면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첫째 날의 빛과 이 넷째 날의 빛은 전혀 차원이 다른 빛이라고요. 첫째 날 이 빛은 뭐냐면 땅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빛은 뭐냐면 요한 1서 5장 4절에 보니까 요한 1서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빛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됐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고 우리가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발광체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모시게 되면 빛으로 오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예수로 인해서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매이지 않는 거예요. 어두울 때는 두려웠잖아요. 어두울 때는 무서웠잖아요. 어두울 때는 불안했잖아요. 그런데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시면 어둠이 빛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환해지면서 두려워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서 너를 붙들리라. 이야기하면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둠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로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예수를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삶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웃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우리가 점장이라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 왜요? 그 사람이 웃는 거 보면 무슨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인상을 찡그려요. 그 사람이 막 시무룩해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왜요? 사람의 얼굴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말할 수 있도록,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 빛으로 오신 예수로 인하여서 어둡지 말고 환하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요 얼굴이 해처럼 빛납니다.
옆 사람 바라봐봐요. 은혜가 있는 사람인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인지.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요, 어두워요. 예? 여러분, 어둡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굴이 어두워지면 이 사람이 은혜가 떨어졌구나. 이 사람이 은혜가 지금 이제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옆에가 그러신 거예요? 우리 집사님 분발하십시오. 옆에 계신 같이 사는 분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실 때는 정확한 거예요. 나는 내 얼굴을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요. 그죠?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거를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안 먹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와서는 목사가 하는 소리를 안 들어요. 예? 병원에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듣듯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빛을 비추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상처를 거룩한 상처, 트라우마를 스티그마타로 바꾼 사람, 그런 자의 삶은 어때야 될까? 두 번째 뭐냐면 착한 행실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요, 너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는 거야. 우리가 고린도서 4장 6절 이하 말씀을 펴서 같이 보라고 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으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질그릇은 우리예요.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담은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 그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요,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내가 원수를 갚으리라. 너 내 눈에 눈물을 뺐냐? 너 눈에는 피눈물 날 줄 알아라. 라는 모습 가지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말해요? 믿음의 사람은요, 내 눈에 눈물 뺐냐? 그러면 괜찮아. 나는 그래도 사랑할 거야. 이런 모습을 가져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바보 같네. 바보는 계산 못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계산이 안 돼요. 우리가 어디 갔는데 물건을 그냥 사왔어요? 그러면 바보같이 깎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계산하는데 이제 그 돈을 내고 거스름돈을 안 받고 왔어요. 그럼 바보같이 계산도 못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보는 계산 못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계산을 못해서 바보라고 이야기하는데 계산은 하는데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계산을 안 하기 때문에 바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풀물 가운데 던져져도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분 유라굴로 강풍이 만나서 14일 동안 해도 안 보여도 별도 안 보여도 살소망이 끊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인간들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야, 인간의 모습으로 가서 인간에게 말해야 되겠다 하고 성육신 안에서 오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엘샤다이, 창세기 17장 1절에 이렇게 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금전의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도 우리 예수님, 해답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면 해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앞뒷 사람에게 당신의 문제는 예수 안에서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예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인생의 문제를 예수 만나면 끝난다고요. 예수 만나면 된다고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만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살아요. 바보처럼 산다고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며 산다고요. 우리 설 연휴 기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요. 우리 지인들과 함께 모여요. 그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깍쟁이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계산 못하는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먼저 계산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셔야 돼요. 누가 돈 내나 이런 모습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번 주간 손해보며 살겠다. 그래서 할아버지로서 작은 할아버지가 돈을 낸다. 아니면 이모로서 내가 돈을 쓰겠다.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하고 있으셔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늦게 있으면 안 된다고요. 작은 할머니 안 했다고 그러시는데 작은 할머니가 손을 쓰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손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할아버지한테 뭘 사달라 해야지. 이런 모습 가지고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제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이 지갑을 열고 세상 사람이 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은 계산하고 한다니까요. 요거 하면 내게 뭐가 들어올까 이런 생각을 갖는데 믿음의 사람은 요거 하면 내게 뭐가 들어오는가 반대급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여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살아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찐 개찐 아세요? 이게 뭐냐면요, 똑같아 생각하는 거예요. 야, 예수나 그 마호멧이나 뭐 부처나 다 똑같지. 아무 종교나 하나 가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간이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2021년도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여러분, 미국 대통령 그 친구였던 30년 지겼던 목사가 나와서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맨 마지막에 기도는 어떻게 마무리가 돼요?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유튜브 들어가서 보세요. 그때에 여러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야 될 목사가 나와가지고 맨 마지막에 기도하는데 모든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21년도 바이든 취임식 때 대표로 기도했던 사람. 여러분, 21년도에 하원에서 이제 그 목사가 서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할 때도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트럼프가 대통령이 돼서 취임식을 했어요. 그때에 여러분 부른 찬송이 뭔지 아세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면서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영광 영광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그러면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로 창조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계는요, 그 남자와 여성 이 양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성에는 50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식하면서 뭐라 그랬으면 우리는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만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창조 질서에 따라 하나님만 인정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상처를 스티그마타로 바꾼, 트라우마를 스티그마타로 바꾼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가지고 살며 살아야 돼요. 그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 신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진짜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진짜 신임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오늘 읽었던 16절 하반절에 이야기하죠. 고린도서 4장 여러분 15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거기 뭐라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라는 모습으로 말씀한다고요.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배를 담은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모셨다고 한다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로 죽고 예수를 살겠다고 모집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갖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42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중에서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찬송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겠다. 그래서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 곧 뿔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고백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찬송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요. 저는 소고기 사주면 기쁩니다. 저는 목사님 잘생겼어요 이거보다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아서 이런 거보다 목사님 소고기 드실래요? 이러면 더 좋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소고기 드리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걸 더 기뻐한다.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돈 안 들이고 기쁘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위대하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모습을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갖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하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를 믿으시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 연휴 기간이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여러분 비행기표를 끊고 여러분 배를 끊고 배표를 끊고 기차표를 끊고 그러면서 각자 살던 삶의 초소에서 함께 가족의 이름으로 모였다고요. 여러분 그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시간으로만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기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돈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하고 여러분 지식 있는 사람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된 죄인된 우리 사이에 끊어진 자리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게 산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수 구원자로 힘있게 전달하셔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 소망 가졌으니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안 돼 불가능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려면 된다 된다 잘 된다. 네, 그래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은 씨앗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된다 된다 잘 된다 그러면 진짜 잘 돼요. 근데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된다 된다 아주 잘 된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두 번째들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지만 어제 하나님이 나타났거든. 어제 하나님 말씀했거든. 나는 그 하나님이 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줄 믿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매를 흠씬 두들겨 맞고 빌립보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있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여러분의 행동하심을 통하여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앞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로 사건으로 또 사람으로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상처에 갇혀있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파하고 하나님 미워하고 절망하고 슬퍼하지 말고 상처를 딛고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을 예수님이 극복하셨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상처 스티그 마타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상처를 잊고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안에 예수를 보여주며 내 안에 하나님을 성령의 그 능력을 보여주며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로 환해질 수 있도록 밝아질 수 있도록 바꿔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 행동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과 상황 보고 울고 웃는 연약한 자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빛으로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환해지고 밝아지고 긍정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기에 날마다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들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만이 능력이 있으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그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날에 저희들이 죄 짓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즐거움을 찾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분주하게 시간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멈추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도와주셨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리러 모일 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11조 예물도 드리고 한 주간 다사다난했지만 그 속에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원하는 하나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남들이 찾지 않는 섬으로 하나님 저 산골로 하나님 농촌으로 하나님 도시 지하 삼각교회에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 언어, 색깔, 습관, 문화, 기후 다르지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열방에 나간 선교사들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도 드려오니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제 예물도 드립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원하는 마음의 손을 가지고 건축의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또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제목 담아드리는 귀한 정성 받아주시고 이 물질을 쓰일 때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도와주십시오. 구원받는 백성 많아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귀한 손길들 모자란 부족함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숨은 봉사들의 헌신과 수고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가정도 평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녀 손들까지 잘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생활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으신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